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28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는 혼돈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왜 죽는지, 나는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공허입니다. 내 안은 항상 텅 비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고통 속에 삽니다. 나는 깊은 흑암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하여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뒤죽박죽이던 내 안이 하늘과 땅으로 쫙 갈라집니다. 하늘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땅인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나입니다. 내가 나야가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려 했던 것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신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며 나를 드러내던 일들, 내가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 얻어보려고 기도했던 일들을 이제는 아주 옛날 일처럼 내게서 떠나게 하신 주님, 나는 그리스도로 먹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된 나를 아들로 이끄시며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아버지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아들의 권세와 영광을 주십니다. 오늘도 내 속을 보게 하시며 지옥인 내 나라를 버리고 천국인 아버지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진단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진단이라는 말은 보통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죠. 그 진단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예전에 포드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죠. 포드 회사에서 이제 전기를 통해서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전기가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런 일로 인해서 생산 라인이 중단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큰 손실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내에 있는 모든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전기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곳에 있는 인류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기술자가 포드 회사에 와서 그 내용을 한참을 그냥 쳐다보더니, 그리고는 한 10분 만에 뚝딱 하고 고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에디슨 그 회사에서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명세서에 돈이 얼마가 청구가 되었냐면 3,000불이 청구가 된 거예요. 포드 회사에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한 것이다. 3,000불이면 우리 그 돈으로 얘기하면, 지금 시세로 얘기하면 근 4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그 돈을 요청한 것이 좀 무리다라는 생각에 10분 만에 고쳤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고쳤느냐라고 그 상세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세 내역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2,950불 원인 발견, 그리고 수리비 50불, 이렇게 두 가지로 써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포드사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3,000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진짜 실력은 원인을 발견하여 원인을 바르게 진단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면 오랜 경험이 있고 실력을 갖춘 명의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정확하게 병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합니다. 또 훌륭한 상담가들은 문제를 놓고 상담하는 가운데서 그 상담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어디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대처 방법들을 조언합니다. 목사나 사모는 가끔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상담을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을 실패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원인을 지적하기보다는 실패한 상담들을 돌이켜보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기를 요청했을 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주면 그것을 포용하면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잠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 상담자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담이 산으로 올라가요. 제가 1995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헤아려 보니까 벌써 29년째, 29년 많이 했죠. 유머로는 몇 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요. 벌써 29년이에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제서야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목회한 경력이 있는 분은 제가 못 보는 것을 그분들도 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교회에 목회하는 가운데 상담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서야 맥을 짚는 거예요. 그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생명.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 한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랬잖아요. 이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이건 같은 말이에요. 이 바보야,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이야.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그가 지금 인본으로 사는지 신본으로 사는지.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성경의 모든 기록의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점으로 모든 문제, 모든 사건들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내 인생도 보고 내 형제의 인생도 보면서 그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나에 대해서 관대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런지 모르는데 나는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변호해요. 나를 변호해요. 변론해요. 포장해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이거 과장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화하기에 너무 바빠요. 자기의 진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것을 인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순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찍 오면 앞에부터 앉자. 일찍 오면 앞자리를 내가 앉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단박에 알아듣고 캐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알아듣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 주, 또 어떤 사람은 몇 달, 수개월이 걸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걸쳐서 그것을 그때서야 알아들어요. 듣는 순간은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안 것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진짜 알아듣는 순간들은 정말 한 1년, 수년이 걸려서야 그때서야 귀가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평생이 가도 이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마음교회에 보내신 것은 이미 귀가 하나님께 열어주셨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진단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바로 서는 것. upright. 쓰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선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분이 계셔요.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혼이 뭐예요? 지정의예요. 그래서 내가 인지하고 또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발휘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이 혼이 그 앞에, 그 영 앞에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육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진단하고 이것을 알아야 이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를 진단할 때 점점 우리는 upright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배경에는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9장 이전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 영생으로라는 말을 헬라어에는 다른 영어 성경에는 생명에라는 거예요. 영생에, 생명에 같은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우리 말로는 영생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수족이 이 말씀에 수족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생명, 영생을 매우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생이 이렇게 중요하니 너희가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수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이야기하고 직시하시는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수족은 우리의 행위예요.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행함, 이 행함은 실제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하는 것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 생각에, 머리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는 우리는 생각으로 한 죄가 이미 생각으로 한 것만도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이미 죄를 지은 자예요. 그래서 이 행함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야 하는 인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본으로 내가 나야 하는 모든 행위들, 생각을 포함해서 모든 행위들,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야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영생,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19장에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심각하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이 어떤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영생을 묻는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 앞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수족이 범죄하면 끊어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젊은 청년, 이 청년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하는 얘기가 행위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듯 보이나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자기를 진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수준에서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행위로 바라보는 거예요. 본질의 핵심을 읽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본질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내가 잘 살면 돼, 살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해도 뭐라고 얘기하면 내 행위를 뉘우쳐요. 반성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고치면 돼 라는 인본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하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계명을 지키라.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앞에 이 어떤 사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놀랍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계명이요?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질문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스스로 이 말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자신감이 넘쳐서, 자신감이 뿜뿜해서 사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 계명 지켰어요. 그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아직도 보지 못해요. 진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인 이 성경을 알아듣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인본으로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많은 배워서 학자, 교수라 할지라도 이 말을 알아둘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빛을 비춰줘서 눈이 열린 자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단박에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한 몇 년 전만 해도, 아니면 가까운 요 근간이라도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라. 이게 예수님의 진단의 결과예요. 이 청년한테 제시하는 것이 내 소유를 다 팔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진단은 너의 소유를 팔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 이것은 이 예수님이 했던 이 진단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나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나야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들이, 그 대단한 소유들, 그 소유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나 율법 다 지켰어, 내가 성경을 잘 알아, 내가 예수를 잘 믿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 내가 선교도 해, 전도도 해, 선행도 해,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니까 이 말을 가지고 또 내가 나야가 그대로 덥석 잡아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계명 지킨 것이 또 내가 나야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강화시킨 거예요. 내가 나야를 뿜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내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삼고 있는, 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일했던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러한 자부심, 내가 나를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라, 헌신했는지 몰라,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삼고 있는 이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삼고 있는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나를 인정해주고 당신의 덕망이 대단합니다, 인품이 대단합니다 했던 이 말들을 네 안에서 버리지 않으면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젊은 청년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진짜 그가 왔던 목적,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이 목적이 분명했다면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다 버리는 것, 내가 나야를 죽이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나야가 십자가로 가지 않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를 다 십자가 앞으로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스스로 경건한 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안에는 당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습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래요. 나는 저 사두개인들과 달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해. 나는 이렇게 희생을 했어. 이렇게 헌신을 해서 나는 율법을, 말씀을 이렇게 달달달 외우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 했던 그들. 그래서 자신의 그 행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감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자기가 십자가로 내려갈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에요. 내가 되셔서 자기의 행함과 행동과 행위가 스스로 경건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살았다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지 못합니다. 내 공로가 큰데요, 그러면 나는요, 내 공로는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제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실체를 정확히 보아야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군요. 나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 생명 있는 자예요. 이 말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가 보이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야가 하는 모든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대신 대가를 치렀다고 해도 죄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왜 죄인지 아세요? 거기에는 인간이 죄인에게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어요. 탐심.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죠? 내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공로, 내 탐심, 그것마저도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 공로로 여깁니다. 자기 공로가 생각이 나와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은혜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 2002년 9월 달에 108동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예배당을 예배 처소를 주셨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2023년에 5월 24일에 이곳에 입당을 했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개척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를 알고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성도들은 없지만 그분들이 많이 와서 가득 채워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가니까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흔적이 남았어요. 뭐예요? 헌금이 나온 거예요. 헌금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헌금이었어요.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당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돈이 쓸 곳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뭐가 없으니까, 뭐 몇 명, 소수 몇 명 있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돈을 우리 교회를 쓰지 말고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해외 노동자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필리핀 공동체에서 당시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그 필리핀 형제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곳에 의자 책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것을 반절을 뚝 잘라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반절은 우리 교회의 급한 일들을 우선 하고 남겨두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것을 교인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 저희가 교회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했어요. 선교비를 보냈는데 주일 헌금 다 합쳐봤자 그 선교비가 안 나오는데도 그것까지 했어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야. 이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어요. 내가 한 행위가 내가 무엇인가를 선한 일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내 공로가 되지 않는 비법이 있어요.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 공로의 비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내 공로가 돼버려요. 하지만 내가 넘쳐서 나는 이미 충분해요. 그래서 넘치는 것을 나누어 줬을 때는 그것은 나의 공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 많은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꿀꺽 참고 선교비도 보내고 그리고 또 그 공동체에다가 그것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이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절 그랬었지만 그것은 다 우리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 공로야. 내 것을 나눠줬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넘쳐나면 내가 만족했어요. 난 충만해요 하고 넘쳐나는 것을 나누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넘쳐납니다.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되었을 때는 모든 일들이 내 공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게 남는 것을 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만족하지 않고 있을 때는 내가 줬던 것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후원해줘, 내가 도움받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도움을 주고 나누었던 그것들은 여전히 기억이 뇌리 속에 남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의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양치기였던 목자였던 다윗이 그것을 비로소 인지했어요. 그것이 언제 인지하신지 아세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청년 때가 아니었어요. 목동으로 일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를 기록해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 이제는 다 됐네, 난 부족함이 없네, 나는 만족하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영생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맞죠? 영생이 이것이에요. 이것으로 이미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영 나에 충만하기에 내가 수족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자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더니, 기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머리를 바르셨으니 이제 충만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일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뭐예요? 영생.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고 흘러 넘치는 은혜로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자, 수도관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 밸브가 있어요. 근데 수도 밸브를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물이 꽉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물을 수도꼭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열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수도관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물 자체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이 충만함에 이제는 내가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자기 행위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진단, 모두가 이것들이 인본을 강화시키는 내가 나야를 살리는 결과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정확하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였습니다.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지금
오늘 이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자기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세상 주관자인 사단의 가치관과 대립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시험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아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0일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극치죠, 극치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 40일 금식을 2번 하셨어요. 근데 2번 하시고 난 다음에 건강이 약화되셔서 결국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꽤 인기 있는 유명한 목사님도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직접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싫었대요. 자기가 목사가 되기 싫었고 미워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100% 인간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100%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배고파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단이 얘기합니다. 너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되게 해서 내 배를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은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배고픈 육신에 있어서 그 떡 한 덩어리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도 금식을 한다고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2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 집회회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꼬마가 껌을 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껌을 씹는데 그 모습이 자꾸 목사님을 안 보고 자꾸 걔를 보는 거예요. 그 껌을 쭉쭉 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나가만 기도원만 내려가기만 해봐라. 내가 껌을 한 통을 사가지고 다 씹으리라. 근데 정작 나오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 떡 한 덩어리를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게 달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고픔, 이것은 육신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먹을 것이 있어야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못 먹고 살던 시대에는 먹고 사는 일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인사가 뭐예요?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도 지금도 가서 얘기합니다. 식사하셨어요? 맛있게 하세요.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곧 생명이에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적지만 아직도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가끔 TV에서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예수님이 이 먹을 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것으로 떡 만들어서 육신의 생명을 얻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그건 영의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이것이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말씀 앞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해요. 그래, 기록하였으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잘 대조해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죠. 그렇죠?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성경은 자꾸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인 첫 번째 아담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온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거 시험을, 사단이 와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와가지고 시험을 해요. 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물어봐요. 야, 이거 정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디? 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어두워져요. 이 여자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가 보는 순간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이야, 이 속에 탐욕이 생긴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눈이 생겨나서 유혹에 어두워져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뭐였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여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우리를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 여자가 성경의 이 여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단의 말 앞에서, 유혹 앞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틀리죠? 말씀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 말 속에서는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여자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 그저 내가 전해 들은 지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셔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 잠깐 캠핑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40일까지는 어떻게 먹을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는지 모르지만 무려 4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셨던 것이 뭐예요? 만나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만나를 얘기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내렸습니다. 또한 만나는 유일하게 만나가 내리지 않는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하루의 양만 주셨어요. 딱 그날 일용할 양식 하루만 줬어요. 하루에 필요한 것이. 근데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순간 무슨 순간이냐면 내가 나야를 세우기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의 양식이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나야를 위해서 많이 모았다면 그 즉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통이 나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악취가 나게 해서 악취가 나서 누군가 아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만나를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둔 사람이 있구나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것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단순하게 그들의 배고픔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배고픔과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내 지식이 아니라 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깨닫게 하신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라고요? 하늘 아버지를 알라고 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신에게 먹을 음식을 주신 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인 것처럼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영이 살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그들에게 한 것이 성찬식을 베푸며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몸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불리신 보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죽으셨기에 이젠 그것으로 내 영이 배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하나님과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얘기하면 상징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시는 말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끄덕끄덕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온 본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응?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100% 그 말씀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은 곧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사람의 육체를 몸을 묻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고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 예수님을, 이 말씀이,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 영접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는 그냥이 아니라 권세야. 최고의 권세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권세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 이 이상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제 사단의 영, 사단에 조종받아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곳에 사단이 주어진 생각, 가치관, 그것으로 왕노릇합니다. 주인노릇.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나누며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왕으로. 실제로는 내 머리에 모든 생각은 누구의 생각으로부터?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그 악한 영의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랬던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었던, 예수님께 영이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뭐예요?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그 아들 영을 이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대. 우리는 양자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왜 양자의 영이냐? 예수님은 태생부터 친아들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어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양자의 영인 거예요. 이제 아들로 되어진 거예요. 아들로 칭함을 받은 것이에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자든 남자든 아들의 영을 가졌으니까, 아들이면 형제잖아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형제는, 아들의 영은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 그 말씀, 말, 하나님의 말 그 자체이신데, 그러셔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이 되게 되어진 것이. 그런데 오늘 첫째 아담이었던 그 여자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말, 자기의 의지로 섰던 것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이 영생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것을 내가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나야. 이것을 깨달아야 돼. 깨쳐야 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관점으로 진단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의 모습, 내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 생명의 이 관점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하나님 앞에 발롬이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내 소유가 많으면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영생 생명을 위해서 진단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던 첫 번째 시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명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요 자꾸만 잘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야, 너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 너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너 실력이 없어서 그래. 너 조금 더 검소하게 살아봐. 더 성실하게 살아봐. 자꾸만 나를 직책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들이 목적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착각 속에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생명 얻은 자로 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진단을 합니다. 내게 무엇이 문제인가? 생명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명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눈을 열어주셔야 이것을 깨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